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 가정의 달이죠, 오른요. 얼마나 많이 실천하고 계신가요? 가정을 위해서. 미인 대치. 만나면 미소 짓고, 만나면 인사하고, 만나면 대화하고, 만나면 서로 칭찬하고, 미인 대치. 가정의 달에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또 직장에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이미지 가지고 좋게 나가야 돼요. 근데 실천 많이 하셨어요? 더욱더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뉴스에 보니까 석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강대국들이 민감한 사항이에요. 석유. 앞으로는요, 석유가 계속 나올까요? 끝도 끝도 없이? 언젠가는 이것이 바닥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과 중국은요, 석유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저축을 해놨어요. 안 써요, 자기네가 해놓은 것은요. 그리고 중동 것이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석유 있는 나라들을 탐을 내는 거예요. 석유 있는 나라들을. 왜? 석유가 곧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떨어지면은요, 모든 것들, 우리 여러분 전기며 모든 것들 에너지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은 전부 다 이 석유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석유에 대해서 알려면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를 모르면은요, 석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석유를 말하고 있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어요? 석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화석에 대해서 말하므로 모든 에너지 자원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람과 동물 썩은 것이 석유예요. 나무 썩은 것이 석탄이고, 바다의 산호초 같은 것들이 이제 껍데기가 단단한 것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그것이 뭐야 돼요? 화석화가 돼요. 이것이 뭐에 올려냐? 시멘트에 올려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지구상에서는요, 이 연료가 7배럴이 있었는데 이제 5배럴은 썼다. 앞으로는 2배럴만 남았다. 그러니까 석유가 많이 남은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2배럴이 남았다고 하지만은요, 정확하게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예측만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석유가 더욱더 많이 쓰게 돼요. 왜 그러느냐? 인도하고 중국의 인구가 60억 중에 30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차를 안 타고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 차 타는 맛을 안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전거에서 차를 탄다고 생각을 해봐봐. 얼마나 많은 연료가 앞으로는 소비될 것인가. 걷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중국은 이 지구상에 석유를 확보하는데 어디 쪽으로 확보하느냐? 돈을 막 못 사는 나라 꿔주는 거예요. 아프리카 지역에. 꿔주고 나서 돈을 어떻게 안 받고 뭘로 받아? 석유를 앞으로 우리가 채굴하겠다. 이걸로 받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에서 돈도 안 갖고 석유 취하자고 가지겠다고 그러니까 헐식으로 줬다고 다 줘버리는 거예요. 중국은 이렇게 해서 석유 채굴권을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고, 미군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전번에 아프가니스탄 다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석유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석유 채굴권을 가지고 앞으로는 석유가 얼마 안 가서 에너지가 없게 되면 큰 파동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그렇게 석유를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는요, 석유가 많이 지금도 저장돼 있어요. 안 쓰는 거예요. 왜? 앞으로 100년, 150년 가게 되면 후손들에게 석유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에 저장되어 있는 석유는 안 써요. 그리고 중동에 있는 석유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석유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성경에 보니까 언제 만들어졌어요? 노아의 홍수 때 사람이 썩어서 석유가 만들어지고 석탄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나무가 큰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나무가 100m, 200m 나무들이 이렇게 큰 나무들이 썩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썩어서 뭐가 돼요? 석탄이 되고, 그 다음에 바닷속에는 뭐예요? 딱딱한 그런 껍데기들, 산호초,
이런 것들이 스트로마이트라는 산호초가 계속 쌓여져 가지고 시멘트에 올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큰 나라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석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반드시 이런 에너지에 우리나라도요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에너지 때문에 앞으로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모든 나라들이 다 대비하고 살아요. 대비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비하기는커녕 일어난 일을 막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모든 것이 안정이 됐을 때 미래를 보고 우리는 대비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요 개인이 좀 더 잘하고 못해서 잘 되고 못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잘해야 나라가 잘 되고 국민들이 살기에 좋고 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뭐가 흘러가야 돼요? 공의롭게 해야 돼요. 공의롭게. 높은 것을 깎아서 낮은 데를 메우고 부자들을 세금을 많이 내서 그 돈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어떻게 해요? 공의롭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6.4 지방선거에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정말 양천구는요 잘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잘 뽑아야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정말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자를 반드시 우리가 뽑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린도 후서로 돌아가겠는데 우리 고린도 후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잊어버렸죠? 잊어버려야 정상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콩나물 물을 주면 뭐가 자라? 콩나물이 쑥쑥 자라죠? 우리의 무엇은 자라? 신앙은 자랍니다. 아멘. 그러면 고린도 후서 1장 우리가 복습해 보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다 없다?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 왜 감당할 만큼만 주시냐? 우리가 교만한 것, 우리가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뽑아내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반드시 사람 만들려고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 고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끝까지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하고 예수님의 고난하고 누구 고난이 더 커?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이 더 크죠.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약속받은 고난이다 이거예요. 어떤 약속? 십자가에서 약속받은 고난이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그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 우리 살리는 거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증거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는 다 뭐예요? 도구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도구인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전부 다 믿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믿게 되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왜 그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녔어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죽고 나면 뭐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목사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면 천국에 가서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것이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4장은 뭐냐? 낙심할 일이죠. 세상 살다 보면은 낙심할 일이 있어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진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이니까. 예수만 따라가면 길이니까 예수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낙심하고 살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5장에는요. 뭐예요? 왜 낙심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어디를 간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5장 말씀에. 죽으면 어디를 들어가요?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입어요? 겉옷을 입어가지고 죽을 때는 옷을 벗어놓은 거랑 똑같이 한쪽에다 벗어놓고 가는 거랑 똑같이 우리는 다 무엇으로 간다? 흙으로 간다. 그래서 흙으로 모든 것을 다 분해돼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것도 없고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벌벌 떨지 않을 수 있다. 누가 예수 믿는 것 가지고 말하면 우리는 조금도 굽히지 않잖아요. 조금도 굽히지 않죠. 뭐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는 것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천국 가면 되겠느냐? 우리를 통해서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천국 같이 가도록 해라. 이 직책을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줬다. 이 하복하는 직책을 누구에게 줬다?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6장은 뭐냐? 6장 전번주였는데 잊어버렸죠? 6장. 예.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모든 생각하는 것이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가 누구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어디로 터닝포인트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우리 국회의원 성도님들만 다 오셨는데 국무총리까지 오셨는데 대표로 오셔서 대표로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로 여기는 막 출의 대표로 오셨어. 예, 오셨는데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중심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뻐하실까요? 기뻐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그럼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중심에 생각하면. 내 중심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루쯤이야 빠져도 뭐. 교회야 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뒤로는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식장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것도 말 것도 없어. 가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그렇죠. 하나님의 중심에 생각하면 안 가야 돼 주일날. 그래야 주일날 뭐를 안 잡아. 사람들이 주일날 애식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애식장도 주일날은 쉬는 날이라고 써붙이게 되는 거야. 그걸 누가 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갈 필요가 없어. 주일날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중심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다. 나에는요 양심에 꺼리낌도 없이 살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환난, 궁핍, 곤란이 있었지만은 내가 조금도 그것 때문에 내 양심에 꺼리끼지 않도록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느 모 교회에 전도사님이 돈을 빌렸어.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300만 원 헌금을 했어. 한 20년 전 얘기야 이 얘기가. 그래갖고 성도가 돈을 안 줘. 안 주니까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본 거야. 시험에 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못한지면 전도사님이 언제 돈 깎으면 돈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복음이 덕이 돼 덕이 안 돼. 전도사가 덕이 안 되는 거야.
복음 사역에게 해방을 받는 거야. 예.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사람들한테 배반을 당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어요. 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살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다. 이 바울, 나를 본받으란 얘기예요. 나 바울을 본받아라.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본받으라고 말하면 삐쳐버려 또. 되게 잘난 척하네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 너희들도 좀 마음 좀 넓게 쓰라는 얘기예요. 너희들도 마음을 넓게 쓰라. 한 가지 말하면 그냥 오해를 2번 해버리고 한마디 말하면 어떻게?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삐딱하게 생각해가지고 늘 뒤로 가서 딴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는데 관계를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멍해.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걸림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는데 해방하기 때문에 전도의 대상자지 멍해를 같이 맬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결혼 전에 여자 남자 교제를 해. 여자는 잘 믿어. 남자가 대체적으로 안 믿죠. 그럼 결혼해야 되겠어? 말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어? 말해야 되겠어? 선택해야 돼. 예수 믿게 해놓고 결혼을 해야지. 그쵸? 전도를 해놓고 결혼을 해야 돼. 전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 신랑이 얼마나 애매기는지 몰라.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를 해놓고 그때는 좋으니까 여자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러잖아. 그럼 그때 전도해야지. 내가 결혼해갖고 나 따라오겠지 그러면은요 눈물 엄청나게 빠지는 거야. 이거 다 경험해보고 하는 소리야 그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멍해는 절대 같은 사람끼리 멍해를 매는 게지 안 믿는 사람하고 멍해를 매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뭐다?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이다. 분명하게 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장. 오늘 말씀 7장이에요. 7장은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자녀면 우리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녀와 누구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예요. 이 약속을 한 거야. 관계가 이 약속이 돼 있는 관계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약속이 돼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안 살면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나가서 행동을 막 개차반같이 하고 막 가서 경찰서에나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러면 아이고 그거 누구의 자식이야 그거 호로 자식이라고 욕하잖아요.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아니야 자기 아버지 욕먹이는 거야. 육신의 자식도. 그런데 우리도 영의 자식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누구 욕을 먹여? 하나님 욕 먹여.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참되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이 나하고 성도하고 관계를 잘해야 된다. 관계를 어떤 관계를 하느냐? 마음으로 관계를 하라는 얘기야.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주고받고 뭐 한나라도 보면 아이고 우리 주의 종님 나 이거 먹는데 생각난다. 나는 생각나. 내가 먹을 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으로 막 생각이 나. 같이 먹고 싶다. 에? 막 이런 생각이 나. 여러분들은 나 안 나? 나죠. 예. 난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뭐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왜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나쁘게 한 것도 없고 해롭게 한 것도 없고 단 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너희들을 사랑해갖고 내가 바른 말 한 것 뿐이야. 에?
내가 잘 가르치려면은 바른 말을 할 때가 있다. 바른 말을 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엄청 어려움이 닥쳤어. 이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엄청 어려움이 닥쳤는데 아주 침체에 빠진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주의동도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잖아요. 굉장히 우울한 것이 와요. 우울한 것이 아니에요. 왜? 주의정은요 모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오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을 다 갖다 줘도 이로가 안 되는 거야. 이로가 안 돼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서 뭘로도 이로가 안 돼요. 나를 이로해 줄 것은 성도 버려준 것 외에는 이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성도를 보내줘야 이로를 받고 오늘도 우리 김부당 사장님 오셔가지고 내가 이로를 받아. 할렐루야. 마음에 기쁨이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요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있었는데 디도가 지금 어디를 가서 고린도 교회에 신부를 보냈어. 디도를. 왜 신부를 보냈느냐?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디모데를 보내놨더니 디모데가 편지를 읽어줬더니 성공했어? 뭐 성공 못했어? 디모데가 성공 못하고 울고 갔어니? 고린도 교인들이 막 문제를 말했더니 막 더 특단같이 일어나가지고 디모데를 어렵게 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구를 보냈어? 디도를 보냈죠.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는 성격이 활달해갖고 할 말 다 막 말하고 막 다 잘라버리고 교회 가서 막 안 되는 거 다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해결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도가 언제나 올까 바울이 기다리고 맨날 밖에 나가서 기다려다 안 오는 거야. 올 때가 됐는데도 안 오고. 그러는데 7장에 디도가 나타난 거야. 이제 디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나타난 것이 정말 이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좋은 소식까지 가지고 왔어. 전부 다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 잘못한 걸 다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좋은 소식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요 성도를 통해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은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해주세요. 저는 막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까 막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성도 이상으로 그런 위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를 받아요. 내 바울은요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느 때 위로를 받고 어느 때 막 에너지가 솟아요? 공급받을 때 에너지 솟지요? 솟아 안 솟아? 갑자기 지금 1000만 원이 생겼어. 누가 이거 1000만 원 딱 줬어. 에너지 솟아 안 솟아? 솟죠. 이래가지고 오늘 막 200이 들어왔어. 300이 들어왔어. 에너지 솟아 안 솟아? 피곤하지도 않아. 이게 아주 그리고 막 날아갈 것 같아. 어디서 그렇게 에너지가 나오는지.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사람은요 그렇게 에너지가 쏟다가도 침체될 때가 있어. 예. 근데 이렇게 물질도요 우리에게 뭘 줘요? 기쁨을 줘요. 근데 바울도 이 영적인 침체기 때에 정말 누구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전부 다 에너지가 충전이 됐어요. 나중에는요 정말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7장의 주제예요. 할렐루야. 오늘 7장 1절 또 여기까지인데 7장 1절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죠. 7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 온갖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런 약속을 가진 자들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죄를 짓고 벌벌 뜨는 것이 아니라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교회 오신다. 여러분 했다고 생각을 해봐. 어제부터 목욕탕 사우나를 가고 우리 교회 청소를 아주 반짝반짝하고 어디까지 다 쓸어놓고 나가서 막 호의하고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막 줄 서가지고 다. 왜 그래요? 세상의 권위 앞에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럼 박근혜 대통령 왔을 때 그냥 막 아무렇게 하고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A를 갖추고 격식을 갖추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약속을 가진 자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이런 마음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어? 어떻게 주의를 준비해야 되겠어? 경외하는 마음. 세상의 대통령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떨리는 마음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얼마나 더 해야 되겠느냐?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어떻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왜 그래요? 행위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절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누구하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정하고 성도 관계를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거야. 겉으로만 아이고 목사님하고 뒤로 가서는 그냥 모이면은 그냥 우리 목사님은 어때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정말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목사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야, 허투루 말을 듣지 않아요. 말 한마디 하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은요, 허투루 들어. 말씀을 해도 어떻게?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 영혼 가운데 심겨져야 되잖아요. 근데 심겨지지 않고 허투루 들어. 그러니까 죄종과 관계도 어떻게 해라? 마음의 관계를 가지자. 마음의 관계를 가지자. 마음으로 합시다. 우리는 다 마음으로 한 줄 압니다. 내가 앉으면 그래 자랑이야. 우리 성도들 좋다고. 왜 그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하는데 모르지 여러분은 또 다 마음으로 한 줄 알고 믿고 살아요 그렇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왜 마음으로 해도 되는지 그 다음 절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로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느라.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아무에게도 내가 해롭게도 않고 빼앗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해도 될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다. 최종은 믿을 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믿을 만 해야 돼. 3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항상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항상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내가 나는 잘했고 너희들은 못했다라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함께 살자고 하는 얘기란 얘기야. 함께 살자. 저는 정말 끝까지 함께 가고 싶어요. 그리고요, 제가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의 영혼을 다 거두고 싶어요. 정말 영화롭게. 그래서 다 테이프에다 기록하는 거야.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 것을 다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것들을 다 우리가 죽을 때는 기억하면서 다 보게 해주고 다 기록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사진도 때마다 찍어두고 자료를 다 보관해놔. 나는 정말 이런 것들을 다 내 손으로 해주고 싶어. 다 내가 먼저 안 가지 않는 다음에는 내가 먼저 가면 여러분들 또 나를 그렇게 해주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을 다 그렇게 죽음까지도 다 그렇게 책임을 져주고 그렇게 해주고 싶어. 바울이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런 마음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4절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바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길게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몰라. 이게 함축돼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말을 할 때 성도들에게 좀
가슴 아픈 말도 했다는 얘기야. 담대하게 심한 말도 했다. 고치려고. 그렇지만 다른 데 나가서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자랑했다는 얘기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했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했다. 여러분, 자식들을요, 부모가 집에서는 잘 못해